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한 말씀 가지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더니 저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페이스북 많은 친구들이 상당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예고를 하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당한 일이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힌트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봉변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차가 다니는 위험한 그 길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제가는 저걸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 그 위험한데 그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그 싸우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아주 육두문자를 하면서 뭐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너는 뭐야 새끼야 이렇게 대뜸 주먹이 날아온 것을 제가 아주 순발력 있게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지혜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요. 더러 우리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옆에 가지 마라. 봉변당할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도 안 하는 척하고 또 숨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상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상대방이 누구와 상관없이 자기들 기분에 거슬리면 그저 육두문자 쏟아대고 심한 경우는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서양 공이 점점 세상이 좀 그렇게 좀 악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시대의 어떤 증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고상준 집사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 한 사람이 밤에 그 덴마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주 크게 다쳐서 리스 호스피탈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덴마크에서 제가 여기 거의 2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덴마크 사람들이 서로 엉켜붙어서 싸우거나 이런 거 보지 못한 일인데 요새는 폭행도 종종 일어나고 또 최근에 어디서 뭐 살인 사건도 있었다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안 그러는 척 이렇게 하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주 내놓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제가 그 어려서 살던 동네에서 어느 이제 집안에 그 어른이 회갑이 왔어요. 회갑이 됐는데 지금은 뭐 회갑 그렇게 크게 안 치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뭐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잔치를 하게 되면 윷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싸운 일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싸운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하면 아주 혼비백산하고 숨고 안 그런 척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 외지에서 우리 마을에서 살다가 외지에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평상시에 소문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거기 잔치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저씨빨 되는 그 우리 동네 이장님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행패 부리는 사람을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아주 통쾌하게 후리치더라고. 이 사람이 말을 뭐라고 하는데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막 빗자루로 내리치면서 우아래도 없단 말이지.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요새 그런 모습을 봤다면 그 이장님은 아마 고발받아가지고 고발당해서 상해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자꾸 이런 식으로 변하고 또 이제 그 엊그저께 영국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 공연장에서
그래서 20여 명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해지는 것을 볼 때 이런 그 현상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좀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회 풍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요새는 어디 가서 어른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험한 꼴을 보느라도 살살 눈치껏 피해가야지 거기 가서 지난번 아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 이미 그걸 다 깨닫고 아무도 그 상황에 이제 이렇게 접근하지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주 촌스럽게 제가 가서 저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봉변당할 뻔 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회에서 지금 총리 청문회도 있고 아직 청문회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새로 임명된 장관들 청문회가 곧 있게 되는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과거에 많이 봐왔던 그런 같은 문제로 예를 들어서 위장 취업 문제란다든지 탈세 문제란다든지 자녀 병역 문제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했다.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과거의 정권과 지금 정권이 크게 다른 거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 또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초장부터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똑같은 놈들 이런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서자마자 일자리 문제 또 남북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정직해질 수 있는가 우리나라 공조직이 좀 정직해질 수 있는 요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늘 제가 얘기해왔지만 세계 1등 국가 초인류 국가로 가려고 한다면 일자리 문제나 남북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적 이 사회가 정직해질 수 있을까 이 정직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정권이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초장부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응?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벌써부터 아주 본인은 이렇게 청문회를 보니까 본인은 그동안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청문회 해보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과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던지지 말라 했는데 있어야 던지죠. 그러잖아요. 없는 걸 던지라고 하는데 있어야 뭔가 이렇게 던질 텐데 우리에게 뭔가 던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이거 버리고 쓸모없다 버리지만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게 마련인데 그와 같은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것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주나 또 샤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제 이런 보석들은 값나가는 보석들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거룩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것은 우리가 쉽게 가질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 거룩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근데 그걸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오늘 교훈의 사실상 그 결론적인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룩하다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서 하신 그 뒤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가졌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통로, 방법, 수단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고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론에 없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그 대상자 수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보듯이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나 돼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세한 그런 설명이 없지만 그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으로 봐서 이제 그 대상자 개나 돼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상종 못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개나 돼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보면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내게 있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여러 자료를 통해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던진다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원문에서는 그 원형이 발로라고 합니다. 던지다 이 말 발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이제 동사는 뭐라냐면 발레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2인칭 복수 능동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로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 문법적인 다른 해석들이 약 40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2인칭 복수 능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기초를 배울 때에
그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제일 첫 번째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1인칭은 이제 나 뭐 이렇게 하고 2인칭은 너나 상대 너를 지킬 때 3인칭 그러면 뭐 그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성경에서 2인칭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그 문법을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질 때 누구에게 던지느냐? 바로 2인칭 너에게 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2인칭으로 상대를 부를 때 나는 너를 너라고 부르고 너는 나를 너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2인칭이라고 할 때 개나 돼지가 2인칭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어요. 개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해 가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나와 더불어서 그럴듯한 사람들과 너와 나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품격이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것이 결정되지 않아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와 돼지하고 더불어서 너, 나 이렇게 노는 이런 관계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이 단어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나 돼지와 믿음 가진 사람이 동등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개나 돼지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이고 이익과 뜻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심한 경우는 친구가 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나이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고 보면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위로 누나가 넷이나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딸을 넷을 낳고 아들을 낳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딸 내 낳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엽 같은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된 기대가 컸는지 저한테 늘 이제 저한테 교훈하는 그 말씀 내용이 너보다 나은 사람하고 놀아라. 늘 하시면 너보다 좀 나은 사람. 13살짜리밖에 안 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뭐 다 띠끼리 노는 상대인데 항상 그 말씀을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했는데 세월이 가고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보다 나은 사람하고 놀아라. 그래서 종종 거짓말을 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상대를 가리고 놀았겠어요? 동네 이제 소위 그 부잡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들어와서도 오늘 누구하고 놀았니? 이렇게 이제 물으면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 괜찮은 친구들 이름을 대고 아무개하고 물론 여럿이 놀았지만 그 중에서 좀 행동이 바르고 이런 친구들 이름을 대면 아버지가 안심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이름을 제가 대지도 안 했지만 그랬다면 아마 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 같아요. 이 거룩한 우리가 존재인 요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그 상대가 될 만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든지 친구를 삼든지 대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그 하신 뜻을 저는 그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게 누구하고 만나서 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너보다 나은 사람하고 놀아라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상대를 가려서 너의 가진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아무에게나 던지지 말라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쉽게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너무 쉽게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 세상의 이 불의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상의 추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그 백성으로서 이런 마땅한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열심을 내서 추구를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 악이거나 또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전혀 표신하지 않는, 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과 함께 벗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할 바 이런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강조했는데 하나님과 항상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개나 돼지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그 중요한 중대한 그런 엄격한 엄한 그런 그 경고이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개나 돼지는 단순히 여기서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사람을 이제 실패하게 만들고 또 그 악의 소굴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사탄의 계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 그걸 먹음으로써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개나 돼지를 빌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누리시는도다. 의인이여
여기서는 믿는 자여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사망을 건질 것이고 사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리는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정 가운데 주신 선물로 주신 귀하고 또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걸맞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교훈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고 배려하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버리는 순간 그는 개와 돼지의 친구가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 자의 죄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들에 향한 경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 가장 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이 한 절의 교훈은 너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 믿음을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나누지 말라. 그래서 거룩한 그 성도의 이름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많은 교훈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덕목과 또는 행동의 귀한 교훈들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썩어지고 소멸되는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또 이웃 사랑의 그 덕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끼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례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